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아까 내가 운동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들었더니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내가 많이 해봤자 87억 광년 우주벽에서 우주벽 사이가,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950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 거냐, 손에 꾀알 하나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은 이 태양계가 꾀알 하나만 하고, 이 지구는 이 태양계보다 100만 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작고, 이 태양계가 얼마나 높습니까? 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있으니까 저것들이 있는데 그 크기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큰 우주인데, 그런데 태양계가 그 깨알 하나 놓은 것만도 못하다. 그렇게 작다 그 소리죠. 그래서 지구에, 이 우주의 별이 얼마 있냐 하니까, 지구에 있는 전체 모래를 다 세도 그 모래보다 하늘에 있는 이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은 게 아니라 수억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요.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들 우주관을 가져야 돼요. 갖고 우리 성경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불신, 지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령한 과학, 신비한 과학, 참으로 신령한 그런 과학이지, 그냥 전혀 그냥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엉투장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별이 세상의 모래를 다 합쳐서 숫자보다, 그 세상에 모래가, 강변의 햇볕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모래들보다 수천 배, 수억 배가 더 많다는 이 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잖아. 응? 다 과학 좋아하고 살아가잖아요. 응? 다 증거가 나와야 돼, 좋아하고.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지구 덩어리 하나는 좁쌀만도 못하고 점 하나만도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곳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드는 이 우주 광활한 우주를 뛰어넘어서 그 밖에, 그러니까 이거 그 엄청난 우주 밖에 셋째 하늘이죠.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이 우주는 하나의 낙엽배, 조각배 하나만도 못하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우주는 지금 그렇게 크다. 950억 광년을 다 못 가는 엄청난 큰 그러한 우주가 하늘나라에 비하면 조각배 하나만도 못하다. 얼마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작은 우주 덩어리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창조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세상에 지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인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것도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고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죠. 그럼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우주, 광활한 우주를 보지만 인간 하나하나를 또 볼 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의 그 신비함과
그 인간의 신비함을 우리가 볼 수 또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큰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월 달 때부터 가르치려고 보니까 우주권을 가르쳐야 되면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고민을 했더니 그런 것을 이제 하나 유튜브에 딱 띄워놔가지고 누가 띄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보고 했더니 그런 것이 있더라고.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그처럼 광활하고 과학적이고 신령한 과학이죠. 과학적이고 세상의 과학보다 훨씬 더 틀림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지금 오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씨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씨로 오셔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없는 새로운 걸 여기다 내놓고 가셨죠. 부활이라는 걸 놓고 가셨죠. 생명을 놓고 간 거예요.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만 물어봐야겠네. 문익환이라는 분이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물어봐. 문익환 선생이 뭐 가지고 들어왔어? 응? 몰라? 그거 안 배워? 문익환 선생이 목화씨 갖고 온 분이 목화씨 응? 소음 만드는 목화씨 갖고 온 분이 문익환이라는 분이 몰라? 문익점이에요 이름이. 응? 문익점이요? 문익점인가 문익환인가 목화씨 갖고 온 그분이 그 중국에만 그 목화씨가 있었는데 그걸 몰래 호주에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화씨를 심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목화씨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이것도 우리나라에 가져가면 좋겠구나 하고서 최초로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많이 그 직공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최초로 생명과 부활을 그 씨로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씨는 씨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씨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씨예요. 작은 씨. 그 하나님이신데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에덴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사망만 가득한 그곳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부활을 가지고 오시. 그 부활을 주님께서 와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 부활은 영원 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광활한 큰 우주를 만들 때 이미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가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은 영원 전에 있었어요. 영원전에 있어서 그 부활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목화씨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있기는 있었어요. 중국에는.
그거 갖다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죽음과 이 생명과 부활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있었던 그곳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첫 아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아담. 아담은 똑같은 아담인데 첫 아담에는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었어요. 더 죽음만 있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에 있을 때만 복받고 무슨 말지 뭐 하는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영혼을 내가 추스리고 건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죄일도 못합니다. 물질도 없으면 죄일도 못해요. 상급 쌓을 수가 없다니까. 죄가 없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혜가 있고 들을 귀가 있어야지 못 알아듣는 것을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건 그분은 그런 대로 그냥 구원받고 낮은 단계의 생명을 가지고 낮은 단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만 된다면 참으로 높은 단계, 신령한 단계의 생명을 더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나눠줘서 한 문화 나눠줬는데 5문화를 창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꼴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한 만큼 내가 고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고를 다스리는 그 큰 나라 하나씩을 다스리는 그런 걸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참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산성동에서 여기서 조그만하게 애들만 여기서만 돌아다니니까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 넓고 그전에 김우중 씨가 세계에는 높다, 할 일은 많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지금도 세상에 나가 보여야 돼요. 저 베트남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이게 가보면 참 세상이 높고 할 일도 많고 사람이 많이 깨우쳐집니다. 이 지구만 다녀봐도 이것만 다녀봐도 참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여기서만 빙빙 도르니까 방한통수요. 자기가 차고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외에는 다른 거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이게 방한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씨가 심겨져서 썩으면 또 다른 성체가 또 다른 본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씨의 본체의 형상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씨의 형상이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속에는 또 반드시 그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씨의 세계가 또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 조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2000년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얼마나 축소가 될까? 참으로 축소가 됐지요. 그 죽으심의 그 공로가 온 지구상의 전체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하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서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부인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피할 시대예요. 자기를 막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배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똑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이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과연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이런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지금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꼬맹이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이 헵시바 찬양들을 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과연 내가 구원 받았어?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차라리 헵시바 찬양들만 또 못해, 이제 어린애들만 또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런 애들은 다시 가르쳐서 구원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씩 했으면서도, 그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직도 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일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고를 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두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툭툭 튀기만 하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와서 내가 예수다 여기 해도 아마 못 믿을 거려. 오실 일도 없지만은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육체도 이 멘토라는 것이 필요해요. 멘토. 육체라는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육체의 멘토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의 좌우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이 나가는 길이 달라져 버려요. 그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학교 가서도 김일성 사상에 딱 접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못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쪽만 쓴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됐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잡혀가 버렸지. 벌써 가서 남산에 가서 난리 나고 반지금 돼가고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니 북한 애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한다니까 국회에서. 이게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멘토를 누구를 네가 만나냐에 따라서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에 가서도 그래요. 또 여기 세전에도 카이스트 같은데 거기 좀 이슬람 들어와 있잖아요. 3분의 1 반수가 그 장학금 줘버리니까 다 그리 흡수돼 버렸어요. 없었다니까. 지금 겉으로 안 나타나지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위험 수위에 넘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것은 더 마찬가지예요. 왜 영혼이 지금 천국 가는 건데,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 인생 망쳐드는 거 아니야? 아까도 영혼이 구원받을 줄 모르면 인생 망쳐드는 거 마찬가지로, 영혼이 멘토 잘못 만나면 그야말로 인생 망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전 세계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육체 얘기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잡아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냄새가 난다니까요. 구린내가 난다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어디가 설교 들으면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아직도 자기 영혼이 어떤 것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시간이 나는 없어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멘토로서, 영적인 멘토로서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나 그 구약에는 제대로 다 할지나 모르겠어요. 시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나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날마다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해서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거 여러분 끝내주겠어요? 그거는 다 끝낼지는 몰라. 이거 못 끝낼 것 같아. 나는 못 끝낼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러면 일주일 52주인데 52시간 가지고 그걸 해요? 게임도 안 되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그릇이에요. 영혼이라는 알맹이가 있는데 그걸 담아놓고 있는 그릇이죠. 문화문명이라는 것은, 문화문명은 이 땅에 세상에서 온, 하늘에서 온 씨를 죽여버린 것이 문화문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문화문명이 그걸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해도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하나님 아들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은 당연히 신이니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의 아들인데 보이니까 네가 무슨 신이냐. 응?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사람인 줄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할 때는 신을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신을 얘기해. 존재는 존재인데 신이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신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신인데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니까 문제되잖아. 그 육신으로서 너희들 구원하러 온 것을 모르고 육체를 입고 와야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음도 맛볼 수 있고 부활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참으로 그 비밀을 모르고 육체를 입고 와버리니까 비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안 보여야 신인데 보이는 신이 어디 있어? 형상이 있는 신이 없어. 하나님만 형상이 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들 똑똑한 자네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답답하죠. 우리 사모님도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책을 하나 사라 복잡. 뭐 20세기에 뭐 유명한 신학자들을 뭐 몇 명 골라서 뭐 써오라고. 그게 뭐가 필요해요? 신학교에서 20세기 신학자들을 알아서 어디 엿사 먹으려고? 나보고 아냐 해서 나는 모른다겠어. 나는 성경만 알지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종교는 윤리 도덕으로 육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종교는 아무리 자기를 쳐도 복종시키고 놈을 위해서 자기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종교는 지금 천국 못 가. 무슨 수를 써도 종교는 천국 못 가. 오로지 기독교에서 거듭나야만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다시 변화돼서 거듭나야만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은 못 간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회개할만이 속사람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잘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혼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혼이 있지만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바람과 같은데, 이것도 바람과 같은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영원한 혼이 된 것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 8절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던 그 사람하고 창세기 2장 7절 거기에 나와 있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지. 그 같은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지금 신학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본다니까.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니까 그때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간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맞아 들어가서 끝까지 다 맞아와야, 창세기부터 맞아와야 할까, 모든 말씀이. 안 맞는 것은 알 필요 없다고 성경이 안 알려주니까 알지 마. 그래 놓고 말아버리고 말으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구 연령이 6,000년이라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6,000년이 긴 세월이 아니오. 예수님 오셨다 간 지가 2,000년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 몇 년이요? 4,300 몇 년일걸요?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그게 단기요. 더해봐. 2024년 더하기 2,333년을 더해봐. 그럼 몇 년이요? 응? 4,300 몇 년이지? 그게 단기요. 우리나라 태조 왕건이 고음하고 뭐 해가지고 그때 고조선부터 만들어진 그때가 4,300년 전이라니까. 아니 그때 우리나라 다 있었어. 다 있었고, 그런데 그보다 한 2,000년 빠른데 지구가 그때 생겨났다고? 말이 안 되잖아. 단기 서기 구분 못하냐? 다들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응? 서기에다가 2,433년을 더하면 그게 단기가 나와. 불기도 있고, 불기는 석가모니부터 시작한 것을 불기라고 그러고, 단기는 우리나라 그 고조선부터 시작된 것을 단기라고 그래. 이 서기는 이스라엘 연역으로 시작해서 서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세기가 다 있어요. 공부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이처럼 2203년 더해서 하면 다 4,300 몇 년일 거야 아마. 그런데 4,300 몇 년인데 우리나라가 4,300 몇 년, 그러니까 고조선 신라 그 전이죠. 그때가 오래된 세월이 아니오. 4,000년의 세월이 세가 아니에요. 6,000년이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가 그때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잖아.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그게 허구가 아니에요. 화석을 과학자들이 딱 이렇게 해서 만들자 몇 년 하잖아요. 이거 20억 년 됐다니 5억 년 됐다는 화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학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사실도 과학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이 지구 연령을 따지는데 기독교에서만 유달리 6,000년이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완제품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물론 완제품으로 창조했지. 근데 2천 수억 년이 된 걸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다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아니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앞에는 자웅을 만들었고 뒤에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은 사람으로 보고 가니까 다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확실히 알고서 가야만이 확실히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어영부영 가서 누가 뭐 물으면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 존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냥 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영혼이다. 둘 다 실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내나 집사는 뭐예요? 뭐 했어? 뭐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 생각 안 했어?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내나 귀신 쫓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희한한 것이 나타날 테니까 한번 봐봐. 저 귀신 희한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신 좀 쫓겨다 힘들은데도 그 귀신을 안 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쫓으려고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자꾸 예수의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은 것이 헛포고 수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좁아지고 아주 편협해져 버려요. 그러나 증거를 하면은 우주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증거를 우리는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육체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